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집에만 이렇게 있다가 지난주에 한번 회의 때문에 좀 나가 보니까 의왕 쪽 그쪽을 가봤더니 백운호수 곧 지나가는데 단풍이 엄청 잘 들었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좀 늦는지 요 앞 산들은 그렇게 단풍이 많지 않은데 의왕 쪽 가니까 보기 좋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나무도 참 봄에 이렇게 파랗게 나는 새싹도 참 아름답지만 가을에 지는 낙엽도 참 아름답다. 하나님 정말 예술가신 것 같아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시고 또 겨울에 그 스산함이 오기 전에 뭔가 국화도 활짝 펴주시고 그래서 이 아쉬움을 좀 달래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렇게 세심하게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 의지하고 믿으면서 나가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의 기쁨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임재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몸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과 이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여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자, 낙심에 빠진 자,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에게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힘이 없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파서 상한 마음 가운데 왔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완전한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오늘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사랑의 은택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나와 설 힘을 얻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 저희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순종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위기와 혼란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나라를 국률이 보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으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선포됩니다. 그동안 정상궤도를 이탈했던 각종 예배와 교회 행사들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 회복의 길을 모색할 때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을 모두 뚫고 치유하게 하시며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소홀했던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며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오름에 처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덮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돋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러내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1일 성령 강림 후 제23주 교회 소식입니다. 복중서신 통독을 진행합니다. 복중서신 쪽복음을 나누어 드리오니 읽으신 후 로비 통독나무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독이며 12월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합니다. 복중서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을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갖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여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1월 첫 주부터 예배석의 50% 인원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가급적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 꿈쟁이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텃밭을 분양합니다. 회비는 2만원이며 송기용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쪽복음 열심히 읽으셔서 벌써 막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하신 분들 계신데 읽은 숫자대로 이름을 써서 스티커 붙여주시길 바라고요. 12월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주 후면 추수감사절이 오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하다가 우리 전교인 성가대 하자, 뭐 중고등부 다 오늘부터 연습합니다. 3주 연습하면 우리가 좋은 찬양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걸로 선택했습니다. 아주 쉬운 걸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은 딱 뭐 40분 내지 5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전에 끝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하셔서 성가대 한번 해봅시다. 성가대. 네,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지휘자는 그 유명한 박성민 지휘자가 지휘하시겠습니다. 아까 광고 나갔지만 이제 11월 1일부터 50%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어르신들이 일부 예배는 또 어르신들이 꽉 차는데
그분들도 그냥 계속 일부 예배 나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가 좀 연합으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더 조심하셔야 돼요. 또 풀렸다가 다시 확 올라가면 또 묶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꿈장이 꿈터도 서울랜드 계획되어 있고 남성교회도 야외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여하시고 보시고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 한번 외워볼까요?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너무나 많은 인용이 되는 구절이라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찬양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넷.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걸어놓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이제 안 보고 진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점점 소리가 줄어드네요. 자, 이번 주 암송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는데, 영적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너희 영을이 아니라 너희 몸을이죠. 예, 우리의 몸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아멘. 자, 드디어 암송 찬양에 조음김이 등장했습니다. 고조되는 느낌. 네. 이번 주 벌써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들으시고 귀에 익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말씀. 네, 오늘은 박하영 집사님 은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네요. 이호김 집사님, 또 하늘이 성은아 집사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를 축복하며 말해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자, 낙심하는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죠. 유명한 사람들, 또 높이 올라간 사람들도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꽤 됐는데 조선일보 보니까 윤석하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후에 남편이 부도가 나서 힘든 데다가 유명한 뮤지컬 있잖아요. 명성황후가 미국 뉴욕 공연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내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대신에 이태원 씨가 주연으로 뽑혀서 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낙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늘 성공하는 사람도 낙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월드컵 2002년 4강 지났을 때 골키퍼가 누구였죠? 김병지였나요? 이훈재였죠. 김병지도 나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뛰었어요.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그래서 김병지 선수가 그때 히딩크를 많이 원망도 했고 낙심을 많이 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그 벤치에 앉아서 자기의 낙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늘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낙심할 때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우리 성도들도 가끔 눈치를 채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뭔가 있으니까, 뭔가 아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교인이 교회 떠날 때죠. 그때 제일 낙심이 되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교인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 가서 떠나는 거야 할 수 없어. 근데 이사를 가도 1시간 거리에서 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근데 1시간도 안 되는데 안 나오고 딴 교회 간다 그러면 속이 상해. 우리 정상아 집사님 서울역인데 집이 바로 서울역 뒤인데 오시잖아. 애기 데리고
할렐루야? 예. 모르신 분 많았죠? 서울에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멀리서들 많이 와요. 그죠? 멀리서들. 그래서 내가 그러죠. 1시간 거리 되면 와라. 그렇지 않으면 시골교회 다 죽는다. 그죠? 다 도시로 가는데 시골교회 어떻게 해? 1시간 내로는 와라. 그래서 뭐 봉담, 수원 다 오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면 제가 마음이 낙심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끼리 싸워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또 뭐 실패를 경험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회자의 마음은 내가 잘못해서 떠나는 것 같아.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하여튼 속이 많이 상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낙자죠.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쭉 올라와서 막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마음이 밑바닥에 있어서 아예 올라올 생각을 안 해. 쭉 내려가 있는 게 낙심입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의욕도 없습니다. 잘 되던 일이 틀어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든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시험에서 떨어졌다든지, 또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거나 곁을 떠났다든지,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낙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하는 일 있을 수 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죠. 너에게 분노가 있을 수 있으나,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에게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상황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그가 낙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낙심이라는 말하고 하나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무서운 치하죠. 우상 숭배 하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도 다 사라지고 제사장도 다 사라지고 그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던 시대에 엘리야는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아합과 때때로 아합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하면서 아합에게 당당히 맞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는 한 명이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하루 종일 떠들어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때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할 때가 있었다? 왜 낙심이 찾아왔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가 낙심한 이유는 이세벨이, 오늘 읽은 것처럼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세벨은 항상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담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자기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답지 않은 행동을 보입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굉장히 먼 데로 도망간 거예요. 하여튼 엄청 먼 데로 도망갔습니다. 쫓아올까 봐.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조상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시지만 안 들어주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쓰러져서 잠이 들어 보입니다. 이처럼 낙심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별 문제도 아니고 평소에도 늘 있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를 압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무 문제 없는 이 행복한 순간이 언제 깨지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또 근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컨트롤하기를 원할 때 낙심이란 무기를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낙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사람을 부정적이게 하고 비판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작가가 말하기를 모든 절망은 악마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모든 절망은 악마로부터 온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딱 온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소망이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주님을 붙들면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용솟음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갑자기 낙심이 찾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마가, 사단이 준 마음이죠.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토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죄를 짓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악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죄 짓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겁니다. 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또 한 악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행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말해주고 또한 아무런 소득도 재미도 없음을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또 다른 악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손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면요,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죄들, 수많은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직했어요.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가 않아요. 애들이 막 돈 달라 그래요. 부인은 막 바가지 긁어요. 그러다가 못 참고 직장에 부인이 나가기 시작하고 통장은 바닥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낙심하게 되겠죠. 이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거 뭐하나.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낙심으로 인해서 영적 침태의 늪으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자, 그런 증상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삶에 대한 쓴뿌리가 막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엘리야가 그랬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놈. 이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럼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온전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파괴해버리죠. 저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불평이 나와요. 다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런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는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애가 왜 저 모양이야? 당신 뭐 했어? 애 잘 안 키우고. 이게 뭐예요? 애가 저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속은 상하겠죠. 그럼 속 상한다고 해서 왜 남에게, 자기는 자기 자식 아닌가? 왜 남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게 낙심에서 오는 한 가지 현상입니다. 또 과식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유, 먹는 게 남는 거야. 먹을 때는 좋잖아, 그죠? 우리 미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먹을 때만은 확실한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단맛 뭐 이런 거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몸이 부는 겁니다. 이것도 해악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잊어버리자. 괴로우니까 잊어버리자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직면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 이것을 의지합니다. 나 이것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인정하지 않죠.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상황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직을 했어. 취직이 안 돼.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취직할 나이도 아니야. 뭐가 안 돼.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압박감. 이제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근심,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그리고 관계의 악화를 이끕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죠. 뭐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작은 일에도 화가 나게 되고 부부 싸움 하게 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서먹해지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지? 하면서 그 관계들이 자꾸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낙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런 해악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힘을 잃어버림으로 영적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망치는 형국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라. 목사님 맨날 그 얘기. 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새로운 거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 뭘로 들어갔어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평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뚝 떨어졌던 마음이 기도하니까 점점 올라붙는 거예요. 점점 올라붙고 힘이 딱 생겨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해악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죠. 이 문제 해결되면 기도할게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기도해야죠. 지금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딴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 기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기도의 모험이 나오겠다? 아니죠. 이건 거꾸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뭐예요?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뭐 좋은 말이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무기죠. 해라 하면 얻게 될 것이다. 정근모 박사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물리학자죠. 원자력 전문가고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었죠. 그리고 헤비타트 운동 열심히 하셔서 사랑의 집 짓게 하시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만 봤다면 1등 전국 수석이고 최연소 박사였죠. 그때만 해도 최연소 박사였어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의 만성 신장염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했고 불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감사하라. 이 아들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들에게 감사하라, 아들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짐으로 여겨온 아들을 통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사실 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들 덕분에 기도도 하고 예수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은 효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도록, 제가 겸손하도록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낙심했고 낙심 때문에 원망하고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그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가 잘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의 늪에 그냥 빠져있지 마십시오. 자꾸 계속 들어갈 뿐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어떻게든 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타잔 같은 영화 보면 늪에 빠지죠. 막 도망가다가 늪에 빠지면 호적될수록 계속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타잔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옛날에 타잔 하면 막 깊이 빠져들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호적돼도 나올 수가 없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외부에서 뭔가 줄을 내려주든지 꺼내주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끈을 잡는 거예요. 나 혼자 발버둥 쳐봐야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줄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낙심하게 될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낙심하게 될 때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정말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은 단순한 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결심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냥 평소에 말씀을 볼 때도 좋지만 정말 내가 숙제를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아주 큼지막하게 새겨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눈에 꽂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꽂아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 때는, 그냥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그냥 이게 뭐야? 글씨가 너무 많아? 졸려? 고난당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발견하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게 감사해. 이 귀한 말씀,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내 것이 되었겠어요.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고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요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다시스, 스페인이죠. 글로 멀리 도망가죠.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니느웨는 저 유브라데스 강 쪽이니까 완전히 반대쪽으로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바다에 빠졌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기도죠. 고난, 그때 아뢰었다. 기도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수월의 뱃속, 이 수월이 지옥이라는 건데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가 도망가다가 고난에 닥쳤는데 그래도 그가 붙들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염치 없지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공경에 빠졌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 잘못된 공경에 빠졌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됐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생각. 요나를 생각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상관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와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의 사명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붙들고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토머스 칼라일은 런던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1837년에 프랑스 혁명사라는 것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되었죠. 자, 원래 이 원고는 3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1834년에 썼는데 다 쓰고 잠깐 외치라는 사이에 하녀가 불 쏘시게 하려고 이 종이가 있으니까 잘 타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그냥 화덕에 넣고 불을 살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난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몇 년 동안 쓴 원고가 한순간에 그냥 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컴퓨터에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처음부터 다 자료 조사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아누웠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잘 써라. 더 잘 써라. 잘못 썼던 모양이야. 더 잘 써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저 원고를 더 잘 쓰기를 원하시나 보다 해서 더 힘을 기울였어요. 나 같으면 힘이 저 아랫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자꾸 일으켜 주신 거죠. 힘이 여기까지 와야 사실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힘이 여기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끌어올려 주시고 말씀 주셨어요. 더 잘 쓸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는 3년 만에 다시 원고를 써서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대저작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낭만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지시죠.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어루만지십니다. 뭐예요? 그 두려운 마음,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주님을 낭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먹여주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고 힘을 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먹고 또 지쳐 쓰러졌고 또 먹고 또 쓰러졌지만 다시 먹고 힘을 내서
40주야. 그 40일을 쉬지 않고 달려가서 호렙산까지, 시나이 반도 저 아래쪽에 있는 게 호렙산인데 거기까지 달려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낭망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죠. 이 엘리야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주셨죠. 먹어라 먹어라.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예수님이 챙겨주시는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마음을 자꾸 이제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 그거야. 너도 알지.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나도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치유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 가운데로 그를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낙심하면 내가 다시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잘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평강으로, 마음의 힘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기를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 표어를 리바운드라고 정하려고 합니다. 리바운드가 뭐예요? 공이 다시 탁 튀어서 탁 튀어오르는 것이죠. 지금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 여러분의 신앙, 교회 부흥, 이런 것들이 다시 탁 튀어오르는 것이죠. 한번 실패를 했어요. 농구할 때 골대를 맞고 탁 들어갔으면 좋은데 튀어나왔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리바운드 하는 거예요. 다시 점프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뭐 공이 언제나 들어갑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안 들어갔네 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리바운드 하는 거예요. 다시 점프해서 공을 잡고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공이 튀어 오르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리바운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리바운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곤들맥이라는 그 고기가 있어요.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곤들매기를 잘못 알고 그냥 열대어인데 집어넣는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유리막을 하나 딱 해놓고 곤들매기는 여기, 열대어는 여기. 근데 곤들매기가 열대어가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으려고 자꾸 가는데 어떻게 돼요? 유리에 부딪히는 거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예? 3일을 그렇게 했더니 곤들매기가 이제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기 부딪힐 생각을 안 하고 뺐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나는 역시 저 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없어 생각하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고 그렇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바운드 하십시오. 주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새로운 힘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때 그 늪에 빠져들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준비하신 힘을 들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낙심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주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 주여 나의 비전이, 주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주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혹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낙심 가운데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약심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을 붙들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의 삶 속에 아버지 낙심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을 캐듯이 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 아버지 그 비전과 꿈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낙심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낙심할 수 있으나 그것에 빠져 있지 말아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할 테니, 힘을 줄 테니 다시 일어서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어떤 심령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게 들려 주실 것이라면 아멘하고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어리석은 예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가 늘어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1000번째로 매일매일 심으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이 선교지에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아버지 가는 축복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 모든 각 가정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광고하는데, 여러분 다 성가대원들입니다. 가지 마시고, 제가 밖에 나가서 잠깐 인사를 할 테지만 가지 마시고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앉으셔서 1시 전에 끝날 테니까, 그리고 요기할 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가 연습 다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낙심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